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2020년 저희들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또 받을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감사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금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받게 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잠시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의 시작점은 아주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은 망가져 갔습니다. 자신의 신복이었던 다윗이 이제 백성으로부터 자신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사울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사울이 알고 있었죠.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무시하고 왕의 자리에 연연하겠습니까? 사울은 결심합니다.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다윗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쫓기로 한 것입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하고 택한 군사 약 한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은 드디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는 엔게디 광야에 도착합니다. 사울은 어느 한 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원수를 넘기셨으니 사울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로 사울의 심장을 찌르는 대신에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가만히 베고 떠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감사를 낳습니다. 용서는 감사를 낳습니다. 용서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도 용서를 받는 자에게도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축복입니다. 용서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신복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인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를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이라, 죽여 마땅하다 하였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노라.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간 사울 왕에게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할 것이라.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여호와가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다윗으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된 사울 왕은 이제 어떻게 다윗에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울며 말합니다. 성경에 사울이 울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은 사울은 울며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려준 이유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 자신을 여전히 왕이라고 불러주는 자,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던 다윗에게 감사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많겠죠.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용서해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해준 분들에게. 먼저 가까운 곳에서 찾으십시오. 나를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앙은 가정이에요. 가장 죄가 많은 곳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용서가 가장 자주 필요한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언제 감사가 넘칠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해해주고 아주 사소한 말에도 감싸주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나올 때 그러한 죄악들이 나올 때 이 덮어줄 때 감사가 넘치죠. 17절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용서해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학대는 또 다른 학대를 낳습니다. 학대와 미움의 고리를 끊는 길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이길 학대자는 없습니다. 용서를 이길 미움은 없습니다. 결국 용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용서는 감사를 낳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감사함을 넘어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다윗을 축복한다니까요. 왜 그러죠? 용서를 받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용서는 감사를 넘어 축복을 낳습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울 왕은 알고 있었어요, 진즉에.
다윗이 자신보다 나은 자임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택하고 기름 부으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무슨 대목인지 아시죠? 사울은 선포합니다. 용서받은 사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다윗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확고히 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자신과 다른 그 한 가지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악인까지도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지혜와 믿음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겸비한 덕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왕궁에서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왕궁이 아니라, 화려한 왕복과 왕관을 쓰고 있는 왕궁이 아니라, 의지할 데가 없는, 기댈 곳이 없는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켰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곳, 안락한 곳에 있으면 우리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불편하죠. 우리가 불편한 곳 있고, 우리의 잠자리 누울 곳도 없는 광야에 있고, 쫓긴다면, 쫓겨 산다면, 쪼들려 산다면 우리의 신앙,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왕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략가, 전략가, 든든한 나라 살림을 위한 경제 전문가, 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함, 그리고 영혼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한들, 백성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오직 채찍으로 다스리면 결국에는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의 왕의 말년은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의 역사입니다. 누가 선왕인가? 누가 악한 왕인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누가 백성을 도구로 삼았는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친구가 많아야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결국은 가정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친한 친구를 오랫동안 사귈 수 있을까요?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마음 틀어지고 좀 무시당하면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받아주고, 먼저 덮어주고, 이러한 용서함, 그리스도의 이 덮음과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해 나갈 때 여러분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참 전보다 더 사랑으로 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가족들 만나겠죠. 연말이 다가옵니다. 친구들 연락하겠죠.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감사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둘째는 감사하지 못하면 죄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는 감사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죄를 낳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죄에 빠진다는 거죠. 자, 사단의 도구가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죄가 들어올까요? 바로 감사하지 못할 때 아닙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뱀이 이 사단이 하와를 무엇으로 유혹했나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뱀은,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사한 일이 얼마나 진짜 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뱀은 오직 한 나무, 내가 먹지 못할 그 나무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너도 그 열매 따먹을 수 있다. 내가 먹으면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 죽지 않을 거야. 일단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 하와가 다시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죠.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6절.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은 하와에게 불만족거리를 자극시켰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거리, 불만거리, 원망거리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원망할 때 누군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고 누군가 죽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슬그머니 죄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반대로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죄가 들어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게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참 싫어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좋아하죠. 사람은 감사치 않을 때 죄에 빠지기 쉬운데 늘 범사하고 사는 저러한 성도들 보면 사단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유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참 많은 핍박도 받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편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냐면 어떤 시편들은 특별히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굴 속이었습니다. 굴, cave. 그래서 다윗에게서 굴은요, 피신처, 피난처뿐만 아니라 예배처요. 그게 바로 기도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과 깊이 깊이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그 시편 57편 오늘 잠시 우리가 받겠는데 57편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온통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인도하시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는 거죠. 원수와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선하신 능력의 여호와의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은 어느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7절 8절입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당신을,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날마다 칼을 가지고 쫓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뭐 입맛이 있겠습니까? 정신병자로 전락하는 거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돼 버리니까. 참 우리 주위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죠? 여러분의 삶에 두세요. 참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시편 50편을 한번 읽고 그 말씀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깜깜한 굴 속에서도 굴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인데요. 7절, 8절 연이어서 이제 9절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로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9절입니다. 시편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 감사할 게 사실은 지금 참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없는 상황이거든요.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도망다니고 뭐 제대로 먹기나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굴 안에서 굴 속에서 살 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 때 자신을 비관하며 삶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닌데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비관만 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자가 아닌데. 어떤 이들은 자신을 쫓고 죽이려는 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너무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의 영혼마저 호흡하지 못하고 헐떡거리며 숨죽이며 살아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비록 자신의 육신은 굴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지존하신 주의 날개 아래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은 깜깜한 굴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었어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이켜 볼 때 자신을 삼킬 자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확정될 때, 영어로 보면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정되는 거예요. Your heart is fixed.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확정될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이 더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용서는 감사를 낳습니다. 둘째, 감사하지 못하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뭐다? 제물입니다. sacrifice. 그게 바로 offering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자, 이번에도 시편의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 오늘은 좀 시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3절 14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소라고 그러나요? 수소?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번제로 드리는 수소의 고기를 내가 먹겠느냐? 너희들이 들고 나오는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니? 수소의 고기가 아니야. 염소의 피가 아니야. 먼저 너의 마음을, 너의 심령을 받고 싶은 거야. 너의 마음의 심령이 감사한지, 그 심령이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의 제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함이 제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은혜 가운데 병원에서 약 2달간 섬기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납니다. 최근 받은 은혜 몇 가지만 좀 나눕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병원에서도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제가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낫는 걸 원하거든요. 다 퇴원하는 날만 기다리는데 이 백인 아주머니는 병 낫는 걸 두려워요. 왜 퇴원한 날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갈 집이 없대요. 돌아갈 곳이 없대요. 월세든 전세든 참 작은 평수든 여러분 살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밖에 나갔다가 때가 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비가 펑펑 쏟아져도 그 빗소리 들으며 잠잘 수 있고 발 뻗을 집이 있다면 여러분 참 축복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저는 그 병원을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은혜가 파송한 선교사. 선교지에 가면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언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국어와 영어밖에 할 수가 없는데 때로는 스페니시 서반어 하시는 그 성도들도 만나야 되고 환자들도 만나야 되고요. 중국어 맨드린 하는 영혼들도 있고요. 캔토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통역사들이요. 참 전화로 쉽게 연락이 되고 이렇게 도와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고요, 이제는. 근데 지난주는 환자를 방문했는데 이게 또 이런 분은 처음 본 거예요.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25살의 흑인 청년입니다. 순간 참 당황했지만 종이 한 장에 서로의 뜻을 질문하고 답하고 나누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기도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목요일이었네요. 91세 백인 할머니였어요. LA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LA 시내에서 평생 5명의 자녀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 91세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하면서 병원에서 보내고 계신 거예요.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바람 뭔지 아세요?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갑작스럽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일출을 보셨나요? 선라이즈, 일출 보셨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 그 눈을 떴을 때 이 일출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너무 바빴는데 이렇게 병원에 있으니까, 그것도 이 병원의 가장 높은 층 6층에 있다 보니까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는 일출을 보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분은 이제 며칠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까지도 감사함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 매일 산이 보입니까? 해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가 질 때, 우리의 인생이 끝자락에 머물 때,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처에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있고 쉴 수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면, 아버지 집이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용서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지 못함은 죄를 낳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용서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에 죄가 들어옴을 알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바로 범사의 감사임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범사의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